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 가운데 저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지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대 초반의 한 주부가 남편에게 스마트폰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스마트폰 엄청 비싸죠. 요즘에는 다 리스해가지고 사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캐시 주고 사시는데 돈 한 700불, 800불인데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뭐 생전 처음 스마트폰을 달아보니까,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제일 먼저 이제 누구한테 보내면 남편한테 보냈어요. 남편한테 여보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답장이 와야 되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죠. 혹시나 또 저녁에 퇴근하면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를 다 끌어안아주면서 그래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막 벅찬 가슴으로 있는데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됐어요.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또 봤는데 얼굴이 아주 낯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뭐 회사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식사 하실래요? 그랬더니 딱 한 말 안 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준 카톡을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여보 영원히 사망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랑해는 사망해로 잘못 보낸 거죠. 리을과 미음 차이. 리을과 미음 차이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이 아내의 마음은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 썸타임 뭐 살아가면서 그런 작은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망해로 보냈던 사랑해로 보냈던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안 좋게 들을 때가 있고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도움 자체를 부인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개인주의 또 아니면 이기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미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나의 가정, 나의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안에 어떤 제재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이 미국 사람들의 굉장히 강한 이 개인주의. 또 좀 더 요즘에 나가면은 집단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팽창되고 있죠. 그것을 잘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도 한 명 있긴 있는데, 이건에서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막 끌어올리고 그런 마음들을 막 추스려 가지고 사람들 마음 속에서 더 강력한 어떤 미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환경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돌아가셨는데도 한 달이 넘도록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썩은 내가 나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개교회주의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부흥회하면은 이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교회에 광고도 내서 같이 좀 이렇게 가서 은혜도 좀 받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특히 이제 저희들 살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교회들 자체가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개교회주의가 점점 팽창해지면 질수록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힘이 규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어떤 권력을 만들자 아니면 무슨 그 힘을 규합해서 뭐 정치권을 뒤흔들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강력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한 명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명이 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죠. 또 두 명이 일하는 것보다 20명, 200명, 2000명, 2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더 수월하겠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모습들 찾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개인적인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일방적인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빚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적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빚지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빚진 사람들처럼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일방적으로 달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도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를 갔죠. 기관장들 재직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저녁이 아니죠. 그날 저녁 시간에 서로 친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김영준 집사님하고 김문훈 장로님이 갑자기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김영준 집사님이 당신은 김문식 장로님 얘기밖에 못 들었대요. 이제 내가 얘기할 차례래요. 그러면서 끌고 나가셔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대나요? 2시에 들어왔대나요? 하여간 뭐 김진희 집사님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밤새도록 아마 거기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체력들이십니다. 뭐 어쨌든 시간에 남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지금 목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말 많이 하기보다는 말 많이 들어주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신앙인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교양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매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의 넋두리를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구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 삶에 이런 고난함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기울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귀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의 귀가 더 발짝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것만 구하고 내 것만 소유하려고 하는 이 아주 악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하고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시대에 말을 잘하는 언변가라든지 돈 많은 부자라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아니면 힘이 있는 권세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없고 권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는 거렁뱅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한테 1불짜리 집어주면서 God bless you 얘기 듣는 그런 축복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동냥하듯이 돈 몇 푼 탁 집어 던져주면은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옷자락이 어디예요? 성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6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있었던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사야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이 뭐예요? 스피릿이죠. 영으로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도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고 사단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가면요, 신천지에서도 방언해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방언해요. 그냥 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들이죠. 이런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도 아무 하나님의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이 아니거든요. 가짜 영이거든요. 진짜 영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지금 유명하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계시는 몇 분의 목사님들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정욕적으로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 음란한 생활들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바로 진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지가 한 40년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진정이 뭐예요? 하도 기름이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나오잖아요. 아니 왜 기름이지 왜 참기름이 나와요? 예? 이러면 참 진기름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꼭 앞에 참자가 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단들이 신천지라고 막 이름 나겠어요. 구원파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말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요 꼭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진정이에요. 진정이 뭐냐?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짜 바뀌지 않는 것. 진짜 바뀌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랑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얼마 전에 전희 집사님이 금요일 날인가요?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역사 사진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8년 전에는 괜찮으셨네요. 그럼 지금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지금은 아닌가? 예, 8년 전에만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생겼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산의 나무 숲도 바뀌고요. 예? 외형도 바뀌고요.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바로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같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임재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임재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가 나와 함께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가세요? 예?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이해 가시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공기가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바로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신 하나님, 외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산소 안에 공기 안에 있으면서 숨을 쉬고 평안을 느끼고 또 잠도 잡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럼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만끽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치유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임재가 내 속에 계시고 그 임재가 내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백성은요, 예배에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실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서너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365일 24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당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그분에게 의탁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그에게 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는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임재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심장에 버튼 한번 눌러버리시면은 샷다운 시켜버리시면은 인생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이것도 열심히 했고 저것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거 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월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월시퍼를 찾으신다고. 일꾼이 아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가 섬시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끝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련 입사님 계시는데 제가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보내드렸어요. 나는 그것이 마지막 식사일 줄 몰랐어요. 어머님하고 또 식사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 건강해서 다시 한번 뵐 거라고 다시 한번 어머니 열심히 식사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님하고 같이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녀된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하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에 승리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예배에 승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님 내가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에 가장 문명화됐던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게르만족에게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제국주의를 이루게 나갈 때에 그들이 성취했던 목적들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망해져 버립니다. 수많은 광대들이 나와서 춤을 췄고요. 예, 많은 음식들을 먹고 또 먹고 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갔어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런 로마가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광대들이 광대성에 올라가서 수많은 서커스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예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광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서커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9살 때부터 전도사 했어요.
제가 20년을 넘게 전도사 사역을 하였고 지금 9년째 10년째 들었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있어요. 뭐 한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뭐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부활절 앞에요, 울타리를 쳐놓고요, 병아리들 갖다가요 수십 마리를 막 갖다 놨대요. 또 어느 때는요 염소도 막 갖다 놓고요. 여러분, 이거 못하겠어요? 부활절 되면 저 밖에다가 울타리 쳐놓고 아이들 자유롭게 잘 놀라고 여러분 병아리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바보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단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진리를 나한테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나한테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복음이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져야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는 것이죠.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보낼 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NBA 농구가 끝났어요. 파이널이 끝났어요. 어느 팀이 이겼죠? 클리블랜드요? 그날은 차도 한 대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집에 가는데 한 20몇 분 만에 갔어요. 신호등도 다 파란불이에요. 촉촉촉촉. 가서 농구를 저도 앉아서 봤습니다. 예. 커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죠? 좀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 근데 저도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농구장에 갔었어요. 킹스 게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참 열광들 엄청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막. 뭘 흔들고. 저는 도대체 저는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느 팀 이기든 말든지 whatever 이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막 킹스 이기라고 막 그러고, 그 유명한 선수가 나오니까 막 옆에서 자기 혼자 막 사진 막 찍어대고 막 그러더라고. 참 정말 열심히다. 집에 와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예배에 이런 열심히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우리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풋볼 경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요 3, 4일 줄 서 있는데요. 좋은 자리에 맞으려고.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까?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어떡하냐, 늦게 갈까? 에? 조금만 한숨만 더 자자. 에? 찔리시는 분은 찔리시죠? 좀 찔리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세상이 주는 행복들, 거기에 우리는 열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실까? 블랙 프라이드 해보세요. 세상에서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요.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전쟁터인지 모르겠어요. 줄 쫙 서가지고 베스트바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요. 그런데요, 참 그 앞에 텐트 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사지, 왜 그러고 있나. 또 그런 생각해봐요. 나에겐 정말 이런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영에 대해서 너무 무디니까, 육에는 너무 민감하여서 무슨 세일하면 쫓아가고, 무슨 경기 있으면 쫓아가고, 무슨 행사 있으면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무관심한 내 자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영적인 고민들이 여러분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불러만 주시옵소서. 이런 좀 열정적인 사람들, 예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예배에 미치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 영광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손잡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배에 미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큰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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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에 불을 지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아주 좋은 말이에요. 단디해라.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 시골 가면 어때요? 불 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방이 차가워요. 그런데 막 그냥 나무 집어넣고 나면 저녁에요. 막 궁뎅이가 딜 정도로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처음엔 뜨거워지지 않지만 한번 뜨겁기 시작하면은 화끈화끈 따라오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의 실패 요인들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나의 인생의 이 육체적인 민감함들에 대한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전에 드렸던 예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로 성공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사명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사명자예요? 예? 누가 사명자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아니면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액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사도행전이 나왔잖아요. 영어로 뭡니까? 액트 아니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복음을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액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액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액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 때 불합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요.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건수만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레 뱃속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철철 울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왼수인데? 자기 나라 원수인데? 한국하고 일본과 그런 관계잖아요. 너무나 싫어요. 거기 복음 전하기 싫어요. 거기 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소리나 외쳤겠어요? 지나가면서 고백했겠죠. 하나님께 좀 있으면 임재하신대. 하여튼 그 말 들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요나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 내가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가야 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주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톱에 썰려서 죽었다. 그것을 대언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누구는 톱에 썰려 죽었고. 그래서 이 이사야에 대해서 간접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저도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한 게 무엇이면 하나님 절대 내 몸에 칼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칼 한다는 게 뭐예요? 수술 안 하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조용히 가기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 정말 제대로 잘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만큼은 하나님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누가 톱에 쓸려 죽고 싶겠어요? 누가 가죽에 말려가지고 햇볕 쨍쨍 비치는 곳에 냅둬가지고 가죽이 말라 비틀면 온몸이 비틀어져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순교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또한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 각오합니다라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순교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벙어리하고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벙어리가 이겨요? 장님이 이기죠. 왜? 배는 게 없으니까. 또 장님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방관이 이겨요. 왜요?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럼 소방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머니. 왜? 이왕 다 산 인생이니까. 네. 그냥 막. 그래서 할머니도 절대 못 당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왕 다 살았으니까 뭐 배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소방관이건 장립이건 막 붙기만 하면 다 이기는 거죠. 네. 여러분 좀 신앙도 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겠어요? 인생 다 살았었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지막 날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전도지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래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뭔가 착각을 줍니다. 넌 내일이 있어. 내일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자꾸 속삭이잖아. 내일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이야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풍년이 돼가지고 무슨 고민을 합니까? 내가 오늘 곡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생명 내가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을 날을 여러분 알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을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주 명언을 남겼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명량대첩에서 딱 12척 배를 남겨놓고 백성들에게, 그 수군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계의 3대 대전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명량대첩입니다. 어떻게 12척을 가지고 수백 척의 그 일본 배들을 다 침몰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은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리더십이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려고 한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한 자는 죽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을 칼로 내려 찌르려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고 아브라함도 살리셨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레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살려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춤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그들에겐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죠.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렸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죄를 짓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서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겪었던 경험을 너무 믿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했던 연륜들을 너무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예, 우리 박용준 집사님 좋으신 분. 전희 집사님 살아계신 분. 예. 분명히 김영준 집사님은 신실하신 분, 여기는 좋으신 분, 저쪽은 뭐요? 살아계신 분. 또 제가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다 다른 감정으로 찾아오고 다른 느낌으로 찾아오는데 나는 그 하나님만 믿어요. 어느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몰라요. 어느 때는 좋으신 하나님밖에 몰라요. 어느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함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강아지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신앙의 경험에서, 내 신앙의 연륜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나면 매일 술 먹으러 가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면 맨날 노래방 가요. 길어봐야 3년입니다. 맨날 술 먹다가도 어느 순간 그 친구하고 등 돌리고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지겹거든요. 네, 맨날 만나기 지겹거든요. 그래 안 만나요. 그 전화통화로 하다가 그냥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매일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담이. 네? 지겹겠죠. 맨날 하나님 만나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담을 데리고 어느 때는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 가셔서 같이 코끼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저기 어느 때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폭포를 떨어지는 걸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아담을 데리고 다른 곳에 제가 아는 곳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좋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망측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랬더니 별 보러 가고 싶대. 전 진짜 싫거든요, 별 보러 가는 일이요.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별을 봤는데 별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게 너무 보고 좋았대. 그래서 뭐 별 보러 가재. 그래서 월요일날 그래 저녁에 별 보러 가자. 저는 싫어요. 근데 걔가 좋다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똑같으신 분이십니까? 물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좋으시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분을 신실하지 않다고 해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지 아니한다고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저 담아놓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넓게 바라보세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저 벽처럼 꼬리처럼 아니면 밧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야를 바라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럴 때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면서 새로운 곳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요, 나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나의 친구들 속에서, 아니면 나의 형제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학업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는 애들을 만나며 그 문화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후회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데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상자 안에 가둬둬서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만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소유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같이 드렸던 찬양이죠. 우리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십자가 지고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 와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말하며 선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